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른바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죄된 본성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목표이기도 한데요. 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어찌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자, 경건한 유대인들의 경우 뭐 수천 가지 율법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식생활 같은 경우도 막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안 먹고 뱀장어 이런 거 안 먹으면서 좀 구분하고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안식일에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대단하죠. 이제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 거룩한 율법 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7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어렵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어찌나 큰지, 자, 하나님의 율법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분명히 율법이라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작동해서 때로는 바로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더욱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첫째, 율법은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자, 바울이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율법은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율법으로 인해서 도리어 사람들은 더욱 다투고 분열을 하게 될 때로 있더라. 자, 세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긍휼에 이르게 하지 못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몇 가지 떠오르는데요. 자,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만난 한 후배 같은 경우는요, 그 목회하시는 아버지께서 어찌나 엄한지 주일날이 되면 일체 그 미디어를 보지 못하게 했대요. 자, 그래서 하루는요, 이 삼남매가 정말 아버지를 피해서 이제 아버지가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TV를 보고 있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꼭 그런 날 아버지가 빨리 오세요, 안 오세요? 빨리 와가지고 아버지가 대노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목사 아들인 딸인 너희가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아버지가 그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TV의 코드를 잘근 잘라버리셨대요. 대단하시죠? 그래 막 잘라버려가지고 아빠가 막 울고 하니까 얘네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싹싹 빌면서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자기 이 아버지를 믿음 안에서 너무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어찌나 무섭고 떨렸는지 참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아무래도 저도 목사다 보니까 그래도 그 신앙 안에서 율법적인 그런 면모가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아이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게 자녀들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나요? 자, 그러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저희 딸이 열이 많이 나서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좀 쉬었거든요. 그 열이 40도까지 오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쉬었는데, 자, 그러다가 토요일까지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옛날 같았으면 교회 무조건 나오라고 하는데 요새 막 코로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 나고 그러면 이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안 좋은 균이 나가고 이러면 안 될까봐 주일날 교회 나갈지 말지 한번 고민해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수빈이가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태성이가 딱 그걸 보자마자 오 예!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생이 이제 못 나오게 생겼으니까 지도 역시 세트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오 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제가 강제 집행해서 태성이 혼자라도 너 와서 예배 드려라. 요즘에 본인만 증상이 없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요. 이 녀석이 동생이 안 와서 그런지 예배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집에 또 달려가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당연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의 존재만으로도 참 이쁘고 아름답게 여기실 텐데 때때로 목사인 이 아버지가 율법적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 초등학교 5학년처럼 신앙생활 하는 꼴을 보지 못하고요. 이 녀석이 꼭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녀석이 막 철야도 좀 했으면 좋겠고 금식 기도도 했으면 좋겠고 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을 가진, 특별히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율법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이고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지만, 자, 때로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도리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은 가정이 그야말로 율법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른바 율법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성도들을 인도하는데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존에 있는 율법이 성공적이었으면 그대로 거기에서 머물렀겠지만 기존에 있는 율법 생활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율법의 시대는 실패했다.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긴 받았지만 결국 인간의 죄성은 그 율법마저도 좀 오염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셨는데, 새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는 새 율법, 즉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율법에 지배받는 신앙생활과 새 율법에 지배받는 신앙생활, 율법 조문에 이끌린 신앙생활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율법 조문에 이끌린 삶, 성령에 이끌린 삶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요? 혹자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의 신앙인들 중에는요, 다른 성경은 다 버리고
복음서만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오리게네스라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 같은 경우는 훗날 이단으로 판명을 났지만, 이 성경의 다른 것들은 다 읽을 필요 없고 예수님 이야기 나온 무엇만 읽어야 된다고요? 복음서만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을 필요 없이 이제는 계시와 감동에 이끌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볼 시간이 있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뭐가 보이는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노력하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율법은 하나도 지킬 필요 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주문만 있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 새 율법에 이끌린 신앙생활,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을 좀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8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새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중심에 둬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1절 말씀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신앙이 뭔지를 봐야 돼요.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번에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놀랍게도 성령님의 작용으로서, 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아가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 나오는 새 율법, 성령의 법에 이끌린 신앙생활은 뭐 계시 중심, 뭐 그리고 환상 중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에 오로지 그리스도를 두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그분을 모방하거나 닮기 위해서, 혹은 그분의 가르침에 무엇이 어긋나는지를 매일같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자, 일전에 그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할머니 권사님 중에 특이하게도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 저도 그런 분은 처음 봤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통 눈물이 어떨 때 나냐? 예.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눈물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부부싸움이라도 크게 하는 날에는요, 은혜 받기 좋죠. 우린 보통 그럴 때 눈물을 흘리는데, 아니, 이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이러면 막 눈시울이 붉어져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주님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벌써 혼자 울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놀릴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가리켜서, 아, 저분은 감수성이 좀 풍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놀랍게도 이분은 처녀 때 처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마음속 한구석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딱 새겨졌대요.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 와중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를 듣기도 전에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환상이 보이더니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때문이라는 그런 믿음이 여기 안에 탁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자, 그래서 기도하다가 예수를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났대요. 자, 그런데 문득 이분을 제가 매일같이 보다가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이냐면, 자, 여러분, 저도요 꽤 오랫동안 나름대로 예수를 믿어왔거든요. 가는 교회마다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에 꼽혔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목사가 되기로 헌신한 채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맨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힘들고 괴롭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아시죠? 뭐 그런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은 있어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를 떠올려 본 적도 없고요. 자,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신학교 들어간 거거든요. 찬양할 때 그때 유행했던 것이 밴드 위주의 찬양팀이었어요. 뭐 여기서 막 드럼 같은 거 치고 일렉 기타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신디사이저 그러다 막 쿵짝쿵짝 해요. 그때 매일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에도요, 맨 앞자리 가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메모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던 저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내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별로 큰 감동이 아닌 거예요. 나는 평상시에 예수님 생각 자체를 별로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에 왜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저분과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것을 놓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도 저분처럼 십자가를 딱 보면 눈물부터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친구 전도사가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걔가 더 신령해 보이죠? 아, 질 수 없어. 하나님, 저도 그 권사님처럼 아닐지라도 지금 저 앞에 있는 친구 전도사처럼 좀 눈물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그 응답이 쉽게 안 오더라고요. 막 여전히 똑같이 기도를 해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제일 늦게까지 오기를 가지고 늦게까지 기도를 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제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어느덧 얼렁뚱땅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응답을 받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가 됐다니까요. 자, 그런데 정읍에서 한참 목회하는 와중에 저도 그런 체험을 한번 했어요. 갑자기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이 순전히 나 때문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진짜 아주 오랫동안 그냥 교회에 딱 서서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이 통곡이 나오는 경험을 했는데요. 자,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은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그때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지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도였는데요. 어느 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 고백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에게 나타난 변화가 뭔지 아세요? 일단 첫 번째, 이전에는 성만찬 예식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가뜩이나 예배 길어 죽겠는데 성만찬 예식까지 하면 더 길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게 무슨 몸이에요? 식빵이지. 몸입니다. 포도주입니다. 이런 거를 왜 하고 앉았나? 이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나 하고 앉았지. 왜 이런 걸 쓸데없이 하나 이랬는데요. 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야, 이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엄청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전에 몰랐던 그 찬송가 가사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85장 중에 이런 찬양 아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자, 이거 누군가가 작곡한 노래 아니에요. 근데 이 누군가가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고 작곡했냐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뭘 응답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구주를 어떻게 해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이 자리에 저는 참석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를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바로 그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사실은 예수님 생각 많이 안 해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질 않아요. 우리 삶의 변두리 어딘가에 있지 않나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나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축복과 성공의 열매가 내 신앙의 중심일 때가 많고요. 교회 건물이라든지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과의 모임이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일 때가 많고요. 정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아무런 죄와 허물 없이 돌아가시는 그 예수에 대한 고백은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역사가 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이기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새 율법이다. 자, 그런데 그 새 율법이 뭐라고요? 새 율법은 박수를 많이 치면서 뜨거운 거, 소리를 지르면서 방언하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도 열심히 노력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노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린 못 따라가요. 자, 여러분, 산낙지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부정한 거예요. 뱀장어 먹잖아요, 다. 부정한 거라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래요. 문자 그대로 지켜야죠. 지키려면, 이왕이면. 그런데 우리는 뱀장어도 먹고 돼지고기도 그렇게 잘 먹고 이러는 와중에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여기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 작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할례를 행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원펀치를 날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총기를 잃어버리고 여태껏 살아온 대로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하루라도 깨어서 우리 신앙의 저변을 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중심으로. 그게 신앙의 내공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되도록이면 때가 들기 전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떠올리고 그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꿈꾸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을 이기게 하고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성령님은 방언을 터뜨리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연약한 점을 어떻게 도우실까? 수시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메시지를 떠올리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목사님 너무 불편해요. 왜요? 내 맘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래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분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정통하게 교육을 받은 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고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불의하게 행동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뭐가 생각났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세울배배의 역사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예배를 가끔 나오는 사람보다 자주 나오는 사람이 새 율법에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자,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난다 안 난다? 네, 날 거라 믿어요. 그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서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